네, 오늘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마사 무리바 물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었던 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르비딤 쪽에 있었던 그쪽 무리바 물 사건하고 조금 다르고 장소도 시간도 조금 다릅니다. 무려 이제 40년이 흘러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그런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고 만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버저비터라는 이 농구 용어는 경기가 끝날 딱 그 시점에 공을 손에서 던진, 즉 선수의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버저가 울리면 경기는 끝납니다. 근데 여전히 공은 공중에 떠 있죠. 근데 그 공이 저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에게 가장 극적인 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안정환 선수의 이탈리아전 골든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로 전 국민을 짜릿하게 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경기 마지막에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슛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승부가 갈리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는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모세에게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데스라는 곳, 여러분 이 가데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영어로 하면 카데시거든요. 이 카데시라는 단어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인데, 그런 땅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번 사건은 광야를 40년을 떠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해왔던 수많은 불평들을 다시 재탕하는 그런 재탕의 연속에서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마지막 큰 시험이자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명하신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실수만을 기록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자,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정말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도 가데스라는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전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긴 했는데, 이 카데시라는 히브리어가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의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카데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곳이라는 지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신앙과 반역의 현장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과거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는 정탐꾼 사건과 민족적인 어떤 불순종의 현장이었다면, 이제 약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이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38년 전에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나머지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그 땅에 그대로 서 있지만 선조들의 믿음과 선조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후손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본문은 첫째 달에라는 시간 표시를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에 초입에 들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입성 직전에 이제 겪게 되는 사건을 첫째 달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불신앙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마음의 애국을 떠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다. 즉 이 1절 말씀은 온갖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서 출애굽 1세대의 지도부의 종말을 알린 것과 똑같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하고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죠.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평과 불만, 원망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척박하고 간조한 땅, 이 광야에서 물 부족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은 하나님께 물을 달라 공급을 원한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이 문제가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나에게 필요하다, 어떤 필요 자체가 아니라 그 필요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투다, 소송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요, 공적으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반역 수준의 대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해 보여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도 막 들이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박하고 대립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말 실수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가데스에서 했던 반역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죠. 물이 없어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반항하는 그들의 원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처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희화하고 오히려 미화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예요? 5절 말씀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없나요? 없는 것 맞긴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나와 맥주라기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부정입니다. 즉 현재를 부정하고 있는, 현재를 과장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렇게 잘못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난하는 거죠. 이 장면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백성은 이 시험을 믿음의 기회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엄청난 경고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절대적 자원이 맞았어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 물이 맞긴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의 태도, 그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적인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배우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인내하심으로써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어찌 보면 단순히 진노를,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무대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하는 문제들을 우리를 겪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핍, 문제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원망 속에서 먼저 회막에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자세를 엎드리냐면 일단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하가 왕을 앞에서 이제 왕 앞에서 해야 되는 절하는 그런 자세였거든요. 오늘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기도법이 이런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태도는요 전적인 경외와 의존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명령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가 다바른데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고 목적이 있는 선포를 뜻하는 단어가 이 다바르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 이전의 무리바 사건과는 달리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물리적 행위 없이 말씀만으로도 창조와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즉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수단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 애고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았던 재앙, 이 수많은 재앙 등을 기적들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시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과 습관 대신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적 사고에서는 신의 힘, 이 각자 민족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의 힘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나 물건에 의존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민족들이 제의적인 행동, 그런 표현들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방식, 즉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해왔던 그 능숙한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존하는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아프리카의 부족장 한 명이 찾아와서 이 우물을 내 허락 없이 팠잖아. 그러면 안 되지. 내 땅에서 네가 감히 우물을 팠어? 아니 우리 부족 먹이려고는 아는데 내 허락 없이 이 우물을 팠으니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물을 못 쓴다 라고 강짜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우물을 정말 힘들게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저
외국인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흘린 눈물과 땀방울과 수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할까? 너무 말이 안 되죠. 오늘 모세가 한 행동이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모세가 우리가 라고 말함으로써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면 은근히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까지도 존중하는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모세처럼 혈기 부리기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 있죠. 그 혈기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섰을 때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희 반역한 자들아 라고 이해하는 이 표현법은요, 굉장히 강한 어투예요. 반역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 마라입니다. 마라.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인데 단순한 불순종의 뜻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는 것을 의미한 단어가 이 마라예요. 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을 끌어내리고 내가 우두머리를 올라서겠다는 그런 반역적인 의미가 이 마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분노를 먼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과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만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전의 경험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혈기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 행동이 커집니다. 목소리도 커지고요. 으아 하게 되죠. 그러니 모세도 자신의 불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거나 이런 건 항상 과장법이거든요. 즉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2번이나 쳤겠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풍성히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혈기왕성함, 반역하고 들이대려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이 악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풍성히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지도자의 혈기왕성함보다 지도자의 실패보다 더 크신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너무나 심각한 사건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죠.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만은 파생된 부정형이에요. 즉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단순히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의 불신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 이 무리바라는 지명은 각각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며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인 책임의 무게를 잘 견뎌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체프를 이제 인도합니다. 이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모여서 총 3번의 이제 3시간을 가지고 총 3번의 체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해요. 큰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부터 저희처럼 작은 개척교회 다니는 친구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거의 미전동 종족과도 같은 이 안산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학생들이 너무나 귀한데,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친구가 튑니다. 뭐 되게 다양해요. 음치들도 있고요, 음치, 박치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찬양 되게 잘한다고 엄청 뽐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음치, 박치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저희가 잘 품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품지 못하는 대상이 자기가 찬양 잘한다고 뽐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저희 엔지니어가 마이크 볼륨을 쓱 내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합창하는 자리잖아요. 대략 이제 적게는 6명, 많은 이제 체프는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뽐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마 2학기에도 또 찬양팀을 또 지원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패션부터 남달라요, 그 친구는.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친구야, 악보대로 부르자. 그 악보를, 그 찬양의 작곡을 한 작곡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작곡가의 분명한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소리를 모아서 부르다 보면 그 작곡가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대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친구야, 제발 애드립 하지 말고 악보대로 부르자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야, 너 뭔데 그렇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또 어린 학생이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좋게 악보대로 부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작곡가 같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내 힘으로 멋지게 해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감정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광야에서 물 부족 사건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동시에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주어진 엄중한 순종의 시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리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위기, 내 경험과 내 습관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반석을 명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반석을 치는 게 더 쉽던데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데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냥 저 하던 대로 칠게요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